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의 선행 구절에 대해서 지난 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제목을 잡고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지워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이기에 반드시 내가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와는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내가 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와 비교하여 내가 가진 십자가를 하찮게 여긴다든지 소홀히 여긴다든지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에 다른 사람 십자가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 내 십자가는 1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원망, 불평,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진 십자가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십자가인데 내가 진 십자가는 전혀 내한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것이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대해서 왈가불가하고 그것을 지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도 또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사실 1달란트나 5달란트에 비하면 10달란트 가진 자는 그것만으로도 한 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1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그것이 5달란트 남겼으니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또 1달란트를 주시니까 이것은 그만큼 십자가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면 될 것인데 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또 1달란트를 더 주실까요? 달란트는 어찌 보면은 상급처럼 보이지만 상급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재능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면은 5달란트 받았다가 10달란트로 사명이 커진 겁니다. 이제 10달란트도 힘들어 죽겠는데 1달란트 빼앗아서 그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또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만 지고 사는 고통스러운 삶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구원 얻어서 천하보다 귀한 구원을 얻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러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내 인생은 어디 있고 도대체 그러면 십자가만 지고 고난받고 고통스러운 인생만 살아야 하는가, 부담스러운 인생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부활로 그 결과를 보여주신 것처럼 사실 알고 보면 당장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처럼 보여지고 내가 짊어지면 고난과 혼란과 핍박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영광과 축복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한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는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한다고 해서 자기 전공을 따라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실업자 박사가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왜 공부합니까? 왜 그래 부모들이 자식들의 공부에 목숨을 걸습니까? 그놈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학원 잘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이 1등, 2등 되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확 주어져 있습니까? 막말로 아파가 쓰러지면 어쩔 겁니까? 그런데도 왜 그토록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에 목숨을 겁니까? 그냥 확률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에 공부를 잘 감당하고 또 남보다 뛰어나게 될 때에 적어도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불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막연한 기대, 어쩌다 보면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은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 영광이 확실하고 축복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볼 때에는 죽음 같고 환난과 비표가 고통 같아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여기도 보십시오. 또 맡긴다 이래 하십니다.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의 장립사님들 특별히 직분자들 중직자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앞으로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는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셔서 누리면 좋겠는데 많은 것을 맡긴다 했습니다. 왜? 충성되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겁니다. 내 형편에도 안 맞는데, 내 처지도 안 맞는데, 내 입장에도 안 맞는데 나는 도무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도 자꾸 맡기시는 거예요. 맡길 때 그때가 복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뭐 좀 기분 좋고 우리가 좀 감동스럽고 우리가 좀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짐으로써 당장 달려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져야 할지는 모르지만 져야 합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사형수들입니다. 나는 사형수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우리를 미치고 폴짝 뛰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라리 죽여버리실 것이지 니 죽는다이, 니 죽는다이, 니 죽을 거다이, 니 죽을 거다이, 오늘 혹 내일 모레 올해 내년에 니 죽는다, 죽을 거다. 한 번 두 번이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환장할 노릇입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얼마나 불안합니까? 가만히 두어도 나는 내가 쓰기가 어렵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옆에서 누가 막 도와주고 잘해주어도 이 믿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단이 얼마나 이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작당을 합니까? 가정에서 조그마한 우환만 생겨도 그냥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설교를 듣다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믿음이 흔들립니다. 참 불안한 게 믿음이에요. 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만큼 불안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한 보호장치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죽여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가중시키실까? 왜 그렇습니까? 이 연약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되거든요. 나라는 것이 조금만이라도 살아있으면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이상하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목사입니다 하면은 피우던 담배도 끄고 이렇게 이렇게 조심하는데 이 예수 믿는 오래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별로 겁을 안 냅니다. 그냥 욱 하면 그로 끝이에요. 자기 한번 딱 수틀리 뿌리면은 천하 없어도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다 이러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 한번 딱 틀리면 꼭지 틀리 빼면 말을 안 들어요. 누가? 예수쟁이들이. 그러니까 자기라는 것이 살아있으면 이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장치로 니 죽여야 된다. 마치 나는 내가 죽고 내가 사형수가 된 것 같고 나는 잘못되는 것 같고 나는 미칠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를 죽이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를 부인하라, 너를 죽이라, 너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건 우리를 향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한 비밀장치란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부산개금교회 성도들아, 아예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다 하고 살아라. 그냥 니는 없다, 니는 죽었다 이래 생각하고 살아라. 내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에, 내 입장에,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처지에 엄한 건 내 갖다 붙이면 하나도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들을 들고 왔어요. 오늘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데 너무 돈이 없으니까 자기 생명보험 넣는 보험증서 들고 왔어요. 아주 만기도 안 됐는데, 한참 있어야 만기 되는데 나중에 만기 되면 찾아가 교회다 쓰라고요. 예? 어제는 누가 찾아와가지고 바닥바닥 남편이 주는 돈 조금씩 모아가 그거 쪼개 모아놨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가 안 돼가지고 그것도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목사인 제가 봐도 다 도로 가져가고 막 제호주머니가 빼가 도로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빠듯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내내 따지면요, 어디 교회 와서 헌금을 해요? 무슨 시간이 남아 돌아서 교회에다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살아있으면 믿음 이거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것 다 날아가도 욥처럼 자식도 날아가고 재산도 날아가고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나를 괴롭히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은 지켜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바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어떤 것이 와서 우리를 미혹해도 너는 내 자식이다,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야 말 것이다, 이 비밀장치로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죽는 엄숙한 결단 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무한한 부담 같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어떠한 시험과 미혹 가운데서도 수만 가지의 이유와 형편과 사정과 여건 가운데서도 100%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를 든든히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하는 방편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나는 없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상급 문제가 아니라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를 지는 불행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범법자가, 내가 뭐 죄를 지었나, 내가 법을 어겼나, 잘 살고 있었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장로 되었다는 것 때문에, 집사 되었다는 것 때문에, 권사 되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노? 왜 내가 안 들어야 될 소리도 듣노? 내가 왜 손해를 보아야 되노? 이 말입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불행해 보입니다. 이런 거 아니었으면, 굳이 개검교회 안 왔으면 다른 교회 캔교회 가도 가는지 오는지 구분도 없는 그런 편안한 교회 다녔으면 내 이런 고민 안 해도 안 되나?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우는 거야? 미칠 것 같고 억울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보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비밀 통로를 발견한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비밀 통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비밀 통로, 부활로 나아가는 비밀 통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놋기둥같이 볼품없는 우리 아닙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인 우리들 아닙니까? 겨자씨보다 적은 자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죽은 목숨이라 믿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손을 잡고 너와 함께 하리라.
주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비록 볼품없는 녹기둥, 가치없는 녹기둥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간식 정도, 도시락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겨자씨보다 작아서 눈에도 보이지 않고 바람 보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겨자씨 같았던 우리들이 겨자씨 같은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만으로도 약재로가 되어서 만국을 소성케 하고 이제는 가지를 넓게 펴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안식하게 되는 큰 복음의 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축복된 인생, 가장 성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선택 여부가 아니듯이 우리가 져야 하는, 자기가 져야 하는 십자가 역시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는 오늘 또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에서의 직분의 의미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직분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이 선출하였지만 공회의 결정은 곧 하나님의 결정으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나와서 투표하여 3분의 2가 되어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지만 또 성도들이 투표하여서 목사가 위임을 하지만은 아무도 성도가 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성도가 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교회의 각종 직분을 함부로 취급한다면 그것은 직분을 수여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직분은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제일주의로 지켜야 하는 것이 목숨입니다. 이 사명입니다. 어떤 때는 아니 어쩌면 살아가는 한평생 오히려 장로 되기 전에는 장로가 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 더 못할 것 같아요. 집사 되기 전에는 그냥 평신도로 살 때는 더 잘했는데 집사가 되고 나니까 더 못할 형편이 온단 말입니다. 권사가 되기 전에는 교사도 하고 찬양대회 온다고 잘했는데 권사가 되고 나니까 이상하게 더 못할 형편이 온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에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무조건 해야 합니다. 좀 안 해도 안 되겠나? 좀 몇 년, 한 올해만 좀 쉬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재론을 두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져야 하고 무조건 져야 하는 것이 십자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직분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절대로 질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해 있는 우리들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지만 이 땅 형편으로서는 절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미친 것 같아요. 형편과 사정과 처지는 절대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들어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십자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형편과 사정이 되어도 지기가 어렵습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잘하라 도와주어도 지기가 어렵고 싫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 시도 때도 없이 나에게 발생한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만 안 지면 나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다.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내가 안 지면 내가 훨씬 교회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이 십자가만 아니면 이 직분만 아니면 나는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만 안 지면 신앙과 믿음이 안 흔들릴 것 같습니다.
사단의 미혹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꼬시는 겁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나의 몫의 메인 그 십자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져야 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죽으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못 지는 것이고, 아직 안 죽었으니까 십자가 겁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형수라고 생각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 생각하면은 못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나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한번 피해 보려고 하니까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지고 있다가도 뭐 살 길이 있다 싶으면 얼른 벗어 던지고 싶으니까 이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 자신이 죽어지지 아니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로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파출소를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순사 피해서 도망갔는데 파출소를 만나고, 파출소를 피해 도망갔는데 경찰서 만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어디 가서 또 그럴라. 우리 사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거 피하면 되겠지 천만에요. 요거 피하면요 더 큰 것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요것만 피해 가봐라. 그러면 이제는 쉬울 것이다. 지금은 조그마한 돌이라서 조금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나 나중에 태산 같은 여리고 같은 장벽이 우리를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덕까지 창이란 요단강을 가로막고 홍해가 가로막혀서 우리를 아예 못 가게 할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홍해 안 건너실 겁니까? 요단강 안 건너실 겁니까? 여리고 성 앞에서 그냥 주시고 앉을 겁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시련 같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 같지만 그와 같은 것을 부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애들 그 게임 하다 보면은 1단계, 레벨 1, 레벨 2, 레벨 업 올라가는 게 뭐예요? 그 레벨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위 레벨이 못 올라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환난들이 지금 나에게 갈등들이 이게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이거 한번 부술 때마다 내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앞에 여리고 같은 그 거대한 성읍이 가로막아도 믿음을 가지고 팍 도는 거예요. 언덕가의 창이란 요단강이 가로막아도 말씀을 부둥켜 안고 내 발목에 물이 잠겨도 내 무릎에 물이 잠겨도 내 허벅지에 물이 잠겨도 내 허리에 물이 잠겨도 내 가슴까지 물이 잠겨도 내 목에 물이 잠겨도 믿음을 가지고 갈라주실 것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호부 돌덩이 닫아 못 건너간 사람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통과하겠어요? 그래 늘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에 받쳐가 죽는다 아닙니까?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쟁이들이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본문을 다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십시다. 본문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 전파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시면서 당부하신 여러 가지 지시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제자들 너희들은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그래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들 역시 사형 선고 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계를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는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네 예수 믿으라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이.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너는 사형수가 된다. 이것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것을 빠뜨립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지. 예수 믿으면 사형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아야 했고, 자기들이 그런 신분임을 알아야 했고, 또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나가서 교회 다니면요 잘 됩니다. 교회 다니면 병 낫습니다. 교회 다니면 성공합니다. 교회 다니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해도 전도하기 어려운데 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당신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목숨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로 전도하고 우리가 좋은 대로 선교하면은 우리에게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내려보시고 너가 내한테 합당 안 하다, 이래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갈등이죠. 불가능합니다. 막 기분을 떼어주고 좋고 막 이래도 할까 말까 하는데 너 죽는다, 너 사형수가 된다, 십자가 져야 된다 이러는데 어느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앉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 역시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최대의 과제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가가얀 한인교회 및 신학교, 선교 신학교를 건립하고 또 그것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교훈련센터와 실버타운을 건립 계획 중이며 수련원과 기도원을 세우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교하는 일이 더 박차를 가하고 또 실버타운을 세우는 것은 단순하게 연세 많으신 분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연로하신 분들, 우리 부모들이 이 세상의 실버타운이 아니라 기도원과 함께 되는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힘이 없고 손발에 힘이 없으면은 그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이 북받쳐 오르고 열정과 의욕이 불타올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세계를 교굴하여 복음 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하게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손해와 억울함이 있고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자원해야 하는 것이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교요 복음 전하는 것이요 교회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선교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야기시키는 것이라 했잖아요. 복음 전할 때, 선교할 때 환난이 주어진다라고 보다도 선교한다, 복음 전한다 이것 자체는 이미 환난과 핍박을 야기하는 겁니다.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피동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 담겨있는 무한한 영광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땀 흘리는 만큼 피를 적게 흘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영광의 비결을 알고 있기에 환난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핍박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사형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당연히 환난과 핍박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르게 알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이런 사실을 바르게 알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한다면 크고 작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잘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만나는 환난과 핍박 앞에서 갈등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며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바다의 풍부가 몰려오고 열방의 재물의 날개를 달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환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수가 되어서 나를 쫓아야 한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선교를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어려움이 오구나, 갈등이 오구나, 평신도로 있을 때보다 집사가 되고 집사가 있을 때보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나니까 전에보다 더 훨씬 갈등과 미혹이 오구나.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은 하나도 흔들릴 것이 없는데 이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간혹 초신자 때 교회를 잘 모를 때 신앙과 믿음이 순수하고 좋았던 것 같지 않습니까? 서리 집사로 봉사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구경꾼처럼 멀찍이 서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을 지혜로운 것이냐, 신앙에 유익한 것이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이 커질수록 시련과 환난이 커지고 저희 아는 십자가가 역시 크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왜 무감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에는 우리가 귀를 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구원을 얻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는 사형수가 되고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은 어지간한 갈등, 어지간한 미혹, 어지간한 시험이 와도 충분히 이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고 있으니까 뭐 조그마한 안 맞는 것만 터져도 조그마한 내 기분에 조그마한 형편과 사정과 처지가 안 맞아도 그냥 꼭지가 털려버리는 거예요. 에이, 목사도 뭐고 다 때려쳐보고 집사도 장로고 뭐 다 때려쳐보고 막 하나님이 뭐고 없다면 막 까는 거예요. 그냥 교회고 뭐고 막 그냥 예배고 뭐고 시 던지고 막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막 까버린다니까요. 왜?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가르쳤을 거예요. 잘 안 들어서 그래요. 어떻게 안 가르쳤겠습니까? 어떻게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안 가르쳤겠어요? 늘 바다에 풍부가 몰려고 열방의 재물만 날라온다고 가르치니까. 그것만 듣고 환난과 핍박이 오고 시험과 유혹이 온다는 이 말씀은 안 들었던 거예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한쪽만 들으면 됩니까? 불신앙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2의 도약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제 이전에 해오던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일어서자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환난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이제는. 이것을 예상하고 지켜라. 너희들이 파수꾼이 되고 이 포도원에, 이 과수원에 여우들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해집지 못하도록 눈을 크게 뜨고 기도로 경성하고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서라.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이렇게 안 하니까 뭐 조그만한 거 주어져도 조그만한 감기가 하나 탁 들어도 팩팩 자빠지는 거라. 말은 제2의 도약인데 앞으로 이전에 우리가 당했던 그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교회가 시라도 남겠나 이게. 풍지박산다고 끝장나버리지. 이제는 그전보다 배로 큰 환난이 와도 우리는 든든하게 서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다에 풍부가 몰려오고 열방의 재물만 말라오고 잘되고 축복받고 이것만이 말씀이 아니라 이거 이전에 먼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죽이는 훈련부터 먼저 예수님이 시켰단 말입니다. 이미 죽은 목숨인데 뭐 갈등이 있고 뭐 흔들리고 뭐 미혹받을 게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매일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매일 흔들려. 불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잘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했지요. 나를 쫓지 않는 자. 어떻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지고서도 제 갈 길만 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정말 불쌍한 인생을 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더 많습니다. 은근히 기독교를 고행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1000번 절을 하고 탑도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에 겨운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 남들이 보기에도 신앙이 좋아 보이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이 정도 신앙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안 따라갑니다. 십자가는 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 따라갑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졌는데 나를 안 따라오면 주님께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신봉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장 중심 사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심 사상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신봉하면서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전통을 세우고 여러 가지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세월이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디 간 데 없고 장로의 유전, 전통만 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유전, 장로의 유전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져버립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하시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제 엘리사 선지는 때가 다 된 것 같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반드시 나만의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 쫓아가서 나만의 재물을 훔쳐옵니다. 게하시가 그래 했습니다. 십자가는 졌습니다. 자기 목숨을 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까지 하고 목숨까지 거는 무거운 십자가는 졌는데 주님은 안 쫓아가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 한결같이 자기식의 신앙에 충만해 있는 부류입니다.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고는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사로잡혀 십자가를 지고는 있는데 제멋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리 가자 하면 저리 가려고 합니다. 자기 경험에 맞추어서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많이 지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목사라는 십자가, 장로라는 십자가, 집사라는 십자가, 권사라는 십자가, 온만 가지 십자가는 다 지고 남보다 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십자가는 한껏 짊어지고는 주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권면, 교회의 권면, 목회자의 권면에 고집을 부리고 귀를 닫고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과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자기에게는 십자가가 지워져 있으니 신앙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좋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오히려 교회가 잘못된 것 같고 오히려 목회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기 경험으로 봐서는 저래서는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더 들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너에게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을 직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한글 성경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 가지고 있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follow me, 나를 쫓는다 이랬습니다. 비슷한 말씀 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 안 쫓는 것.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주님을 쫓는 것. 두 개 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합당치 않다. 예수님을 쫓기는 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죠? 교회 잘 다니잖아요. 예수 잘 믿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입니다. 비록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일지라도, 교회가 나에게 준 사명일지라도 나에게는 안 맞는 것 같아. 세계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맡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르고 맡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는 이 일이 내한테 안 맞는 것 같아.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보아서도 그럴 뿐 아니라 교회 안에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신앙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인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맡겼어?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나는 일하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내 신앙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 같긴 하는데 십자가 지는 것은 사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나마 내가 갖고 있던 믿음이나 신앙에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한 해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히려 그거 하면 내 신앙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는다면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요, 십자가 안 질 이유를 생각하면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십자가를 지고 안 지는 것이 그냥 김경은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면 그러면 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쩌면 김경은이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목사잖아요, 이름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장로님들은 자기 이름 없잖아요. 그냥 장로잖아요. 집사님들은 자기 이름 하나도 없잖아요. 집사잖아요. 권사들은 자기 이름 없잖아요. 권사잖아요. 오늘 개검교회 성도들은 자기 이름도 다 없어졌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로 직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직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어떤 놈입니까? 사단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직분을 받았고 단순하게 사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이어지니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놈이 사단이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육의 소욕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 은혜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마이크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내 속에는 사단이 들어와서 임마 그거 아니다 이거 그거 아니다 이거 자꾸 딴 생각을 주는 거예요. 자꾸 내 육의 소욕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소욕으로 육의 소욕을 안 누리면은 말씀을 듣고 원망불평 말씀을 듣고 심판의 자리로 내몰려 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영적으로 전쟁 시간입니다. 예배는 전쟁입니다. 그냥 입 벌리고 잡을다가 그냥 사단의 덥석덥석 전리품으로 다 뺏기버립니다. 이건 얼마나 지금 살벌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냥 칼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내 속에 육의 소욕을 안 죽이면 말씀 한마디도 은혜 못 받아요. 그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콱 붙들고 나를 죽여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 있는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걸 방해하니까. 이놈의 사단이 계속 방해한다 내 속에 와서. 하다못해 나중에는 무슨 것까지 목사만 넥타이 삐뚤어진 것까지도 신경이 쓰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라. 오늘 목사님 아직 머리도 안 깎고 저래가 너저리하게 저래가 왔노. 이것 가지고도 설교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은 또 왜 저러니 뭐서부터 시작해갖고 옷은 좋지요. 예, 옷은 예, 이게 새 옷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옆 사람 머리 끝에 붙어있는 비듬 하나가 신경이 쓰여서 설교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라. 예? 이렇게 사단은 모든 것을 집중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은혜 못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사단은 굳이 충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데 사단이 환난과 핍박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는데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와 갈등을 유발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하고 있을 때 말씀의 은혜 받을 때 사단은 결코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사단은 아니다 뭐 아멘은 뭐 되나 택도 안 되는 소리 오늘 시대를 봐라 그 되겠나 택도 아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 속에 가장 육의 소욕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발꿈치가 물리게 되어 있고 독이 오르고 유일이 낭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이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뱀이 우리의 발꿈치를 무니까 상처가 나고 독이 오르고 마비가 생기고 유혈이 낭자해집니다. 어떻습니까?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어떤 사람들입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뱀의 대가리를 밟아야 되니까 얼마나 뒤꿈치에 많이 물리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지 않는 자는, 뱀에게 발꿈치 상하는 것이 무서워서 뱀의 머리를 상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 사단의 자식이 되고 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뱀도 되기 싫고 뱀의 머리를 밟기도 싫다, 이거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되든지 뱀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자기 자식 같은데 무엇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주고 무엇 때문에 갈등과 혼동을 주겠습니까? 좀 좋은 의미에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좀 갈등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가라지가 아닌 상황에서는, 좋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예, 사단이 가만 안 놔놓거든. 야야 그거 아니대.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고 막 자꾸 막 육의 소욕을 건드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나를 죽이고 막 결단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한번 써보려고 하니까 사단이 자꾸 아니다 니 안 해봤나? 니 옛날에 얼마나 해봤나? 해봐도 별거 없더라 이거. 막 다그리 사는 거다. 교회 가면 목사는 다전에 말해 사는 거지 뭐 별거 아니다. 자꾸 내 속에서 육의 소욕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뱀이 우리의 발꿈치를 물고 있는 거예요. 막 물고 달랑달랑 물리는데 한번 자기 뒷발꿈치 한번 보여서 뱀이 몇 마리가 물고 있는 거. 많이 물리 있죠. 지금도 막 달리가 미치겠죠. 다 이 허벅지가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다리 지가워 나죠. 예, 그 뱀이 물어서 그렇습니다. 그거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에서 보여줘요. 그러나 늘 그것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되지요. 밟아야지 대가리를. 뱀이 내 발꿈치 물로 들어오면은 그냥 물려줘. 살아있는 뱀이 밟으려면 잘 밟아집니까? 얼마나 도망 잘 가는데. 이거는 또 바로도 안 가네. 삐딱삐딱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밟아요? 두나 몸치갖고. 그러면 내 발꿈치 내줘 그냥. 내주란 말입니다. 뭐 하려고? 대가리 부술라고. 이게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발 물으라고 내주는 거예요. 그냥 아예. 물어놓으면 묻는 순간에 콱 물면은 어때요? 대가리 밟아라 이 말입니다. 매일 물리갖고 막 독이 올라 물리다 난리를 떨고 막 온 교회가 시끄럽다고 난리를 떨고 어이구 또 물었다 큰 뱀이 작은 뱀이 이번에는 뭐 방울뱀이다 어이구 시끄러워라 이래 매일 이 짓 하고 있으니까 늘 똥 몰라 이래 또 예? 무슨 짓을 하는지 교회 와가지고 그냥 밟아버리 대가리를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가리야 부사져라 하고 뭐 예배 시간에 다리가 뻣뻣하고 목까지 굳어가지고 찬송도 안 부르는데 이래갖고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찬송 하나 안 따라하고 기도하면 안 따라하고 멍하니 앉아가 뱀이 목까지 독이 올라가 이러고 있다가 또 뱀같이 앉아갖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갈등이 일어납니까? 예, 갈등이 생겨야 합니다. 힘들어야 합니다. 그냥 막 독이 들어와서 나를 죽이는 막 이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서 마귀의 새끼 같으면 말라고 그걸 하겠어요. 가만히 놔둬도 안 할 겐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특별히 이 벨람교회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 이 또 뭐 시합전에 막 마귀가 생기기 사단이 생기면 미치겠거든 이거는. 뭐 조금 조용해지려고 하면 뭐 한 게 떵대 걸어가고 또 막 교회가 뭐 올해는 또 저 벨람 목사가 막 권사들 보고 막 아들 보고 막 처리하라 하네. 마귀가 막 미치겠어 이거 뭐 독을 아무리 뿜어제껴도 이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오늘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기 싫어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도 죽을 것 같아도 감당해야만 한다. 저야만 하나님께 합당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합당치 않다고 합니다. 십자가도 무겁게 졌고 주님도 따르는데 주님께서 안 합당하다 너희들은, 이게 큰일이다 말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엄청나게 무서운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충성하지 않아서 칭찬 듣지 못하고 영육간에 상급을 많이 받지 못하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도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섭습니다. 한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충성 안 했기 때문에, 봉사 안 했기 때문에 상 못 받았다, 복 못 받았다가 아니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0년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라는 표를 걸고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몫으로 지워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만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시작.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 져야 됩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야 됩니다. 그거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지기 싫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절대로 못 질 것 같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덤비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가도 자기 살려고 남 죽이지 자기 죽으려고 남 죽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은 딱 꼭지 틀리면 니 죽고 내 죽자입니다. 이거는 진짜 감당이 안 됩니다. 니 죽고 내 죽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니 죽이려고 내 살려고 니 죽이는 것은 겁난다 아닙니까? 그런데 뭐 배째라 하고 막 이제 막 전에 뭐 안양교도소 그런 사람이 있었다 카대. 이 뭐 어떻게 칼을 구해가지고 배를 이렇게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배를 갈라가지고 자기 내장을 끄집어내갖고 어깨에 딱 올리고 애국가 불렀다지. 애국가 다 까먹었다. 애국가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래가 한 1절인가 부르고 2절 부르다가 저걸 또 쓰러졌다가요. 눈 뜨면서 뭘 한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에이씨, 4절까지 불러야 되는데 이랬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게요. 한국 사람요, 내 죽고 니 죽자 이거는요, 아무도 감당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 내놨는데 뭐 그게 뭐 이유, 변명, 핑계, 뭐 감정, 기분, 이게 뭐. 주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었다 생각하는데 사단이 어떤 미혹을 해도 그거 하나 못 이기겠어요. 안 죽어지니까 문제인 게 안 죽어지니까. 천하가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누굽니까? 포시럽게 이것저것 따지고 세상의 지혜와 방법과 배경을 의지하는 자들을 천하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뭐 권력 가지고 나가면은요,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단이 비웃습니다. 아이고 그것 갖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뭐 능력을 가지고 아이고 그것 갖고, 뭐 돈과 아이고 그것 갖고. 그런데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고 있습니다. 집이 한 군데도 없어. 복음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어떤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우리들 앞에 여리고 성처럼 버티고 서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감히 너희는 우리의 밥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온 자들만이, 목을 내놓은 자들만이, 스스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내 죽고 니 죽자라고 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뭐 죽었는데 뭐. 죽어도 손해가 없는데 뭐. 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는데 뭐. 니 죽고 나 죽자라는 말은 바로 이 자리에 앉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자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소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안 하니까, 우리가 이 형편 따지고 우리가 저 형편 따지고 우리가 내 기분 따지고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니 죽고 내 죽자 안 하니까 누가 니 죽자 내 죽자 합니까? 누가?
술 먹고 막 취해가지고 에이씨 다 죽게 채워 내 죽고 니 죽자. 정작 우리가 해야 될 말을 갖다가 저 술 취한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겁내고 쩔쩔매고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에 불안해가고 우리는 막 겁을 내고 물릴까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쓸데없는 세상 사람들이 니 죽고 내 죽자 아무나 나와가지고 막 칼 들고 아무나 저기고 막 폭탄 들고 막 쫙하고 막 가서 막 테러해가 다 죽고 지도 죽고 막 이래.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주님께 합당치 않다는 말씀은 단순히 상벌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십자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가 없습니다. 오늘 영의 눈을 떠서 자기 어깨를 보십시오. 내 어깨 위에는 십자가가 지금 지어져 있는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내 십자가는 내 옆에 떨어져서 지금 십자가는 고독해합니다. 십자가는 주위에 떨고 있습니다. 주인을 잃은 십자가가 내 옆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지기 싫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이유가 너무도 많습니다. 전에는 주일만 빠져도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고 따라다니는 뒤통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있어 주일 빠져 어디 갔는데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고 쫄쫄쫄 따라오시면 한 대 대가리 터질 것 같아. 느낌이 하늘에서 막 벌이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 11조 띵감 오면 이거 막 완전히 집에서 사업이 막 거들날 것 같아.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신앙생활에 요령이 조금 붙습니다. 이제 겁도 조금 덜 납니다. 안 해도 별일 없네. 주일 한두 번 빠져도 괜찮네. 11조 좀 띵감해도 괜찮네. 교회가 하라는데 안 해도 별 마음이 가책이 없네. 처음에는 목사가 억시기 연말만 되면 헝금헝금 계셨더만 한 번, 두 번 안 해보니 그것도 안 해도 괜찮네. 별 탈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겁도 별로 안 납니다. 찌고 있던 십자가도 슬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제 이것도 안 지도 되겠다. 구원 문제에 이상이 생깁니다. 오늘 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내게 합당치 않다.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내 속에 나라는 단어, 내라는 단어를 아예 없애버리십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릴 때는 내라는 것이 회개할 때는 나와야 되겠지만 이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기분에 이거 하지 말고 우리로 바꿉시다. 이 우리라는 것은 정말 좋은 교회 용어입니다. 우리로 바꾸십시다. 우리에게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는 안 맞고 내한테는 안 맞아도 우리에게 맞추는 거예요. 교회에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 맞추는 거 우리로 맞추는 거예요. 아예 죽여버리십시다.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나라는 것이 내라는 것이 완전히 죽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태워버리십시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 부둥켜 안고 그냥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십시오. 예? 집에서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버지 아들하고 좀 뻗댑니다. 아들이 좀 크니까 아버지들 하기 좀 버겁지요. 예?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아들 한 20살 될 때 벌써 그런 의미에서는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좀 서운하더라고요. 내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것, 내 몸에서 뭐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훈련을 많이 합니다. 이제 좀 버겁지요. 아버지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놈이 아빠 마음만 알고 해주면은 모든 게 다 끝나고 오히려 내가 더 많이 해줄 수 있는데 이놈이 끝까지 자기 고집 세고 안 하는 기라. 어찌 보면 지 말도 타당성이 있어. 그렇지만은 아버지 마음 모릅니까? 내가 다 안다 알지만은 네가 아빠 앞에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예를 잘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어떻습니까? 부족한 인간 아버지라도 그 아들에게 더 많이 해줄 수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와서 도무지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막 미칠 것 같아도 어금니 꽉 깨물고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왜 그게 안 돼? 그 쉬운 방법이 없어요. 고집 피운다고 아버지가 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무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로 내 속에 있는 나라는 것, 내라는 것 완전히 태워버리십시다. 만약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로 나라는 것, 내라는 것이 태워질 때에 우리는 내 하나님 성전의 든든한 기둥들이 되고 정말로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멋지게 일어설 수 있는 천군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군사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겨자씨지만 연약하지만
이 기다시 같은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를 뽑아다가 바닥에 심고 이 산을 들어다가 저리로 옮기고 12개의 새들이 날아와서 10방의 새들이 날아와서 우리의 가지에 깃들게 하는 복음의 크고 위대한 나무들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떨어뜨리는 이파리조차도 약재료로 쓰여서 이 이파리가 가는 곳에 만국을 소성케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합당하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래 개금교회 성도들아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권사야 내 마음에 합당하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개금교회의 기둥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이지만 오늘 또 성령의 불로 내 속에 있는 나라는 것 내라는 것 완전히 불태워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이제는 주께서 맡긴 사명을 위하여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비록 기계자씨 같지만 그 믿음으로 태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뽑아다가 바다에 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내 하나님 성진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아멘.